데이 6. 폭풍 속에서 도우심.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율법.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가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확실했던 표준은 잊혀졌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이 삶을 놓아버리고 정신적으로 병들거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끝냅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칙들이 필요합니다. 마티어스 클라우디어스라는 시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닻을 내릴 수 있는 무언가 견고한 것을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 의지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 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규율이 무엇인지 알까요?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옳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할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규율은 비교할 데 없으며 영원히 존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시편 111편 7에서 8절 말씀. 모든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시편 19편 7절 말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시편 119편 72절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 한편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며 다른 한편으로 바울에 의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새 계명.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또 믿는 우리에게 그들을 통하여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 말씀.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참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타내신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성하고 무조건적이며 이타적이고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으로 채움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것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였고 여기에 세 가지 짧은 인용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성별되지 않은 마음은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사도행전 551쪽. 그대들은 사도시대에 그들 모두를 하나로 만든 사랑의 침례를 매일 필요로 한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175쪽. 매일 성령을 구하고 받는 일은 그 즉시 사랑의 침례,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만듭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옷 입는다면 생애를 그처럼 쓰라리게 했던 문제의 100가지 중 99은 해결될 것이다. 교회 증언 4권 348쪽.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 언뜻 보기에 이 문장은 좀 과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을 볼 때 우리는 곧 그 문장이 진실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본질이 빠짐. 사랑 없는 의무는 성급합니다. 사랑 없는 책임은 배려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엄격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비판적입니다. 사랑 없는 교육은 완고합니다. 사랑 없는 지성은 어리석습니다. 사랑 없는 친절은 이중적입니다. 사랑 없는 명령은 옹졸합니다. 사랑 없는 전문 지식은 독단적입니다. 사랑 없는 명예는 교만합니다. 사랑 없는 제사는 인색함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광신입니다. 작자 미상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우리의 행동과 존재는 기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만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가장 깊은 차원의 사랑. 사람의 가장 큰 필요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관계를 좋은 결혼에 비유합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결혼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부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반복해서 얘기하고 서로 애정을 주고받습니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남녀 사이의 결혼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구속주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최대의 안정과 도움과 가장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며 이타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밤이나 낮이나 나를 위한 시간을 내십니다. 나는 그분과 교제하는데 어떤 기술적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나를 위하여 준비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에서 내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개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의 경호원들을 쓰셨습니다. 저는 이 천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빨리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거주지 변경을 위해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으며 이미 나를 위하여 놀라운 저택을 마련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다치게 할 때 나를 위해 우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새 예루살렘에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나를 그분의 팔에 안아주실 때를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신실함은 함께함. 당신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을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움 1장 2절에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그분을 질투하게 만드는가입니다. 그 답은 에스겔 16장에 있습니다. 16장 전체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8절과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지를 봅니다. 바로 자신의 자녀들이 영적 간음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다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같습니다. 그분의 질투와 진노의 동기는 절대적으로 고상하며 온전히 이타적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전에 대하여 염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질투를 통하여 우리가 다른 신들을 쫓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것이 우리에게 오직 해가 될 뿐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신은 예를 들면 좋아하는 가수, 내 차, 내 집, 내 직업, 내 취미와 같이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잃게 된다면 그분은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영적 결혼을 깨끗이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만일 한 사람이 결혼 1년 후에 자기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였지만 나는 일주일에 이틀은 다른 곳에 있게 될 거야. 당연히 그의 아내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가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같은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서 기대하십니다. 예를 들면 침례 서약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사랑을 갈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별은 아주 명백합니다.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그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면 보통 굶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직한 생애를 살면 많은 사람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돕기를 잘하면 그는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연적인 축복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든지 부정직한 자에게든지 비를 내리시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곡식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곡식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일 뿐입니다. 더하여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삶을 온전히 맡기도록 권고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따라다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축복들 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순복하며 매일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축복까지 함께 받을 것인지 각 사람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사랑은 항상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면 사랑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종류의 관계가 적절할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사랑스러우시며 충실한 짝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사는 삶은 나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거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지 않는다면 동시에 나는 그분의 보살핌과 사랑,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축복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축복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축복을 함께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즉위식 선물인 성령,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새로운 삶, 우리의 모든 죄책에 대한 용서, 성령의 열매 안에서 경험하며 자라남,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자라남, 하나님이 지도해 주심,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받음,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와 동행하며 돕는 천사, 영원한 생명을 받음. 믿는 자는 일반적인 그리고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축복들을 풍성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장 9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이 특별한 축복들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만큼 충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목을 더욱더 알고 이해하는 생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공부를 에베소서 3장 16에서 19절에 있는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기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개인적인 성찰과 토의. 1.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2.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한가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갖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생길 수 있나요? 3. 일반적인 축복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축복들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나요? 기도 시간. 당신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주제를 토의하십시오.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1.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해하는 마음을 위하여. 2. 깨끗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위하여. 3.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4. 하나님의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축복들을 위하여.